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담대함만이 이 막막한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여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을 때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섬김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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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받은 복이 많음에도 찬미할 제목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로 다 증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생활을 일삼아온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성탄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장기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절망의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단념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져가는 이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치료자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우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수고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시는 우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환경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저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양님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성탄의 복을 잊지 맙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의 복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구주강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아동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오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또 이번 주 금요 낮 예배는 성탄절로서 우리가 한 번 드렸었는데 이제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듯이 1부 오전 7시 30분, 2부 10시, 3부 12시 30분 그리고 여섯 청년 행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성탄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용곤 안수집사님, 신원숙 권사님 장남, 정석군 경찰 공무 어려운 시험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식 있고 또 입원하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장례 치른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세례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8분에게 입교를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긴 예식을 행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장사를 치른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장사를 치르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를 받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신앙에 의해서 유아세를 베풀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아 세례자들도 세례 받은 분과 똑같은 신앙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명단을 부를 때 존칭을 생략하고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자 김아영, 네, 김영훈, 원동욱, 유재우, 네, 입교 하신 분입니다. 김사무엘, 김연주, 남하준, 박시연, 박하연, 백산, 전혜승, 조선희, 이렇게 12분입니다. 먼저 우리 손을 들고 세례 입교 다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답하시면 아멘하고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헌신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입교하신 분들 한 가지 더 추가로 서약합니다. 당신은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까? 아멘. 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의 아멘의 응답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세례 베풀겠는데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 통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4분의 세례자들과 또 8분의 입교하는 분들 주님의 첫 번째 순종 이루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팎의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운데도 저들의 믿음으로 응답하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지난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참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의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세례와 입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만 위로 올라오셔서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영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원동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재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송이와 또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목사님도 올라오셔서 입교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선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꽃다발과 또 꽃송이와
십자가 목걸이 받으시면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분들도 꽃송이와 십자가 목걸이 다 전해주시면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 거듭나서 구원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날이고, 두 번째 소중한 날이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입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네, 전부 꽃송이와 십자가 목걸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전해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이 세례 입교했기 때문에 더 잊을 수 없는 인상. 저 마스크 쓰고 처음으로 이렇게 세례식도 베풀고 입교식도 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여가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성탄의 감사 예물들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제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앓고 왔을지 병석에 신만 성도들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이라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올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신앙과 성전 사수의 신앙과 순교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기에 오늘 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세례입교에 순종한 자들의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온 양떼들과 주의 종들까지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신이 속히 도입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 사명인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한 분도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걸렸다가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땅끝까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성탄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릴 적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라는 의문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이라는 한 찬양의 고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전에 느꼈던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주일날 저는 세례입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에서 내가 알던 성경 이야기와 내가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질문은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데 정작 우리는 우리 삶에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니 이제 나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는 세상과 어울리며 죄를 짓던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저 스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계승하는 입교를 통하여 옛 사람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입교하고 세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네. 오늘은 구주 강림절 넷째 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 주일 낮 예배의 마지막으로 받는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성탄의 3대 축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육신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요, 이 땅에 생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육신의 축복을 부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축복을 부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육신의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건강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걱정하십니까? 어떤 아줌마가 새벽에 일찍 나가면서 길거리에서 방귀를 크게 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뒤따라가는 남자가 애시 새벽부터 재수없이 그리고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아줌마들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그 아저씨 보고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아저씨 소리 들렸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크게 들렸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 하는 말이, 아저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자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렇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저씨 마스크가 불량인가 봐요. 그렇더래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학생 시절부터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생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그냥 한국교회에 확 퍼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는 목사님은 정말 교인들한테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많은 목사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우리는 성전 예배를 사수히 한다면 그 목사님은 고지식하고 또 구시대 목사님처럼 그렇게 외면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약인 신명기서만 하더라도 17번이나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오는 것조차도 막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TV나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유럽 교회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생활 왔지만 미국 교회도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큰 시험이 시작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코로나19의 두려움이라든가 정부의 핍박이 있으면은 금방 움츠러들어서 주님 앞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더욱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리고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라든가 6.25 전쟁 때 예배 드린다고 막 이렇게 알려 바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사도요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든가 또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입니다. 6.25 전쟁 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이 순교 신앙을 지켜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 온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약속하세요. 다 같이 우리 학생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섯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미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의 지혜 교육에 필요한 초등 선생님이 뽑은 남다른 속담이라는 책을 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고을에 물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농사지을 물도 없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님이 방을 써서 붙였어요. 우물을 이제 찾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암소 한 마리를 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암소 한 마리는 살 미천이. 그 사람들이 다 우물 찾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말 많고 성질 급하고 또 이것저것 막 들쑤셔대는 떠벌이 총각이 있었는데 아무리 동네를 들쑤고 다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신실하고 참을성이 있고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진득한 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분명히 고이는 웅덩이가 있을 거다. 그것도 마을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분명히 우물이 있을 거고 그것을 캐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곳만 계속 파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사이에 떠벌이 총각이 우물 팠겠어요? 진득한 총각이 우물 팠겠어요? 누가 파냈겠어요? 진득한 총각이 파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소 한 마리 받고 장가도 들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나요? 이것이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는 옛날 속담을 담은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고난이 나가면 청년 때 신앙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 이제 장년 돼서 신앙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장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운 일 다니면 노년 때 신앙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육신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한 우물을 끝까지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의 학창시절에 가장 존경했던 분이 아프리카에 성자했던 엘버트 슈바이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는 의사이면서 또 음악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에 38살에 저기 가봉의 랑바레네라는 오지에 가셔서 52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선교 후 옮김이 끊어지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해주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음악회 파이프 오르겐을 잘 연주했어요. 음악회를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했어요. 그는 나름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료 선교라는 한 우물을 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료 선교사 가운데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52년 선교하고 9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가게 됐어요. 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라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라같이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일생에 이 복음 선교라는 학문을 위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육신의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는 육신의 축복을 베풀기도 원하지만 영혼의 은혜를 베풀기도 원해요. 육신의 축복으로 사람은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같으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 다 행복하게 살게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혼의 은혜를 못 받으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온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즉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를 처음 세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존 켈빈 목사님. 그는 원래 캐톨릭 교회 법정 사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생 둘이 세상을 떠나서 위로 3형제가 다 성직자가 됐어요. 그 중에 둘째가 존 켈빈이에요. 그는 아버지 요청을 따라서 파리로 보내줘가지고 그곳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20살 때 여러분처럼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24살 되었을 때 그가 파리대학교 강사로 근무하게 됐는데 파리대학교 그때 유명했던 니콜라스 컵 이 총장님이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사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환란이 시작돼, 피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바젤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말씀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가 5가지 교리를 주장했는데 이 첫 자를 타서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튤립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모두 다 타락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속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인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모든 신앙과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였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가 31살 때 결혼을 했는데 첫 애를 낳았는데 조산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9년 뒤에 사모님까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40살에 혼자 돼서 55세까지 이 신앙 개혁 운동하는데 애롭고 힘들 때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 비석을 세우지 마라 하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이 존 켈빈을 안치했는데 찾아갈 때마다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앞에 섰어요. 거기는 존 켈빈의 약자로 JC라고 적혔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 그 JC라는 글자가 존 켈빈의 약자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서까지 우리에게 들어주는 그 은혜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그것을 어떻게 보답하면서 땅끝까지로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 영혼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네. 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시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용서하고 친구들도 용서하고 동생들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용서했는데 왜 평안이 임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그 평안이 싹 사라져버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우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의 복들이 다 흔들려버리고.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독감보다도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코로나19가 두려워서 못 나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재래시장에서 백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 저 백신이 우리가 맞이할 코로나19 백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만 뺏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막아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맡기고 살아가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학생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신바람 전도사인 황수관 장로님이라 계세요. 이분은 참 웃는 모습이 특이하시죠. 미스터 스마일. 그런데 그가 모든 일 복되고 형통한 삶 환경 속에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저 경상북도 안강의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든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는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그것도 가까운 동네에 없으니까 3시간 걸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수관아, 너 하루에 3시간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앙봉하는데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겠냐? 넌 뭐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 저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학교에 나와서 배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멀리 다녀요. 그래서 대구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교사 생활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많았어요. 앞이 캄캄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 붙잡고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나중에 연세대 의대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연세대 의대 교수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웃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고 이 신바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웃어야 할 이유가 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요,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요,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요, 목요일에는 목이 터져라 웃고요,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요, 토요일날은 토할 정도로 웃고요, 주일날은 주님 생각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아니고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다 맡기고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일생도록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선배 목사님에서 카카오톡 동영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자 목사실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 동영상은 CBS TV 방송국에서 한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라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말레이시아의 이 박철현 선교사님의 간증이 담겨져 있었어요. 박 선교사님은 원래 저기 일본에 선교하러 멀고도 가까운 나라 원수의 나라 일본에 가서 선교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리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이 대학원에 가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일본도 답사하고 또 떠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TV를 켜놨는데 TV에서 오지 탐험이란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기 말레이시아 적도에 사는 한 어린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거기는 의학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 뜨거운 바위에다 이 아들을 제물처럼 올려놓고 이제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 애들을 고치도록 한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날 갔더니 아들이 거기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싹 사라지고 말레이시아 정글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래. 내가 저 말레이시아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상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을 기독교 문화로 살려내야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정글 마을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든 환경이 지옥과 같은 것이. 뭐 먹을 것도 없고 굴러다니는 이 동물들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도 그냥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비도 다 새고 비 온 날은 밤새워서 깨어 있어야 할 정도. 또 길거리에 가도 거머리들이 얼마나 많든지 이 신발 안 신고 다 달라져서 막 살점을 띄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다가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가 자연 비대요. 막 물이 오면서 엉덩이 씻어버려. 그러면은 거기서 이 대변이 쏟아지면은 물고기 떼들이 또 먹을 것 만났다고 싹 달려들어가 먹고 나면 또 애들은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또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주니까 꼭 오물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저들을 사랑해서 보내주셨다는 이 마음 하나로 가까이 참고 이겨냈어요. 한 7년 동안 그렇게 일하는데 점점 위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 배탈이 나기 시작, 설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 그래도 약은 없지만 그저 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냈는데 몇 달 지난 사이에 결국엔 탈진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급히 한국 후송에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한 다음에 쭉 보면서 하면 대장에 직경 14cm 암을 비롯해서 그 대장에 암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술해도 열었다가 다시 덮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거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는 다시 오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30cm 배를 갈라가지고요, 대장을 80cm 대장을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수술 끝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5%입니다. 95%는 선교사님 죽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레이시아 정글에 두고 온 양떼들이 떠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 원주민들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도 다 이야기. 이번에 가서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대요.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하늘께 울기 시작.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듣지 않던 교인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막 몰려들기 시작. 예배 와서도 막 잡담하고 딴 일을 하던 그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기 시작. 거기서부터 막 감동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우리 양떼들이 변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사랑 베푸는 것만 받기를 원했던 그 교인들이 집에서 제일 좋은 돗자를 가져왔어요. 선교사님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 돗자를 깔아주더래요. 막 그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이라도 가르쳐 놓고 가야겠다고 온주민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끝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 온주민들이 선교사님 몸이 안 좋은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도 와서 선교사님 주위에 다 둘러서서 선교사님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선교사님 마음을 무너뜨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선교사님 같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오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선교사님도 울면서,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그렇게 웃고 웃는 사이에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 바라셔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목에 피가 넘어오고 또 여기 통증에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5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깨끗이 고쳐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선교회 온대요. 그가 30대 그곳에 갔대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평균 연령이 40세니까 40세까지 저 살려주시면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을게요. 그런데 그 방송 나올 때 40일 후에 60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여 년을 그곳에 선교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80세까지 살려주시면 저는 이곳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기적적인 치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못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여생과 가정과 또 자녀손들과 또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성탄의 3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이 복을 잃어버릴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3대 축복 우리 일생도록 누리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우리 일생 드려지는 믿음의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답을 체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성탄에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이 믿음의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 손을 펼쳐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발생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경배하네 인도하시 누르신 바 그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